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죠?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성공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까? 그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우리가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랜 습관화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폐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 중심 교회였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종교적 생활의 어떤 규례들을 집중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먹고 마시는 것 혹은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그렇게 열심을 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를 믿은 뒤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이유와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신앙생활했던 그 처음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가 열심은 내었는데 그들을 책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신앙의 위치가 직분이 올라갈수록 우리 자신의 마음속엔 체면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생기게 되고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끌려가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의 모습은 종교적 열심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성경에 기록된 행위들과 제사와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실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다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겁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면 다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죠. 이젠 실체이시고 본질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이루는 일만 하고 집에 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자체가 이제는 삶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을 믿을 때에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의 행위는 생명의 씨앗을 심고 또한 그 나무를 가꾸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그러한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를 이유로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두 번째도 지적을 하고 있죠.
고레서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고 금욕을 하고 어떤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기 위한 모든 행위들을 이루었지만 거기에 본질인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상담을 하고 또 우리의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겨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것으로 우상이 되고 신이 되고 형상이 되어서 섬기는 행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오히려 하반절에 얘기하듯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헛다리로만 사는 인생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생명이신 주 예수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이루는 것은 어떤 정해진 규칙을 지키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과 또한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는 규례들을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새벽 기도를 나오는 이유가 하루를 나오지 않으면 뭔가 이상하고 또 이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고 라면 차라리 집에서 깨어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중심에서 드리는 우리 마음 자세라는 거죠. 그 마음의 자세를 주일날 낮예배 때 3가지로 얘기를 드렸죠. 자원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자유하는 마음.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종이 되는 태도로 새벽을 깨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인가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며 또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얻고자 하는 바를 기대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이 우리는 새벽의 기도의 시간이고 하루 24시간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하루 24시간이 주의 말씀 안에 사는 시간이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중심은 사람의 명령이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이 모든 우리의 열심이 나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금하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낮예배 때 말씀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덕목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온유와 겸손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첫사랑의 원리인 것이죠.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태도가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서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인가? 그리고 그 신앙생활의 바탕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자족하며 자유하여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를 드리기를 힘쓰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그 은혜의 공급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은사가 되고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저력은 이 범사에 주 앞에 살아가는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겁니다. 그게 자원, 자족, 자유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하루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육체를 금하는 일을 위해서 종교적 열심을 내어도 내 마음의 분노가 삭히지 않고 내 마음의 욕심과 거짓이 떨어지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 속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탄식하고 있진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오직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한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항상 자원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자족하여 감사하며 또한 자유하는 종이 되어 주님을 위해 나 자신을 드리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